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01쪽에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며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제가 오늘 본문을 이제 룻기를 읽었는데 제가 이제 기도 중에 5월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또 주일 오후에 설교하는 시간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우리 가정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룻기를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우리 가정의 어떤 소망을 함께 좀 품고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룻기 1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 여러분이 속한 어떤 뭐 공동체나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은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좀 있으신가요?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가정적인 것이든 또 공동체적이든 사실은 꿈을 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참 힘들고 어려운 이유는 너무나 내가 꾼 꿈과 현실이 점점 멀어지고 있을 때 그때 그 꿈을 간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뭐 가정에도 그렇고 또 공동체도 그렇고 교회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지만 점점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 그 꿈이 점점 작아지고 마치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룻기에 나와 있는 이 가정이 우리가 일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아주 전형적인 어떤 소망 없는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가정이 어떤 꿈을 꾸었다라고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가정을 통해서 뭔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처한 상황은 그 꿈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 있음을 우리가 보기 때문인데요.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아주 암울한 거죠.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가 단순히 어떤 시대적인 배경을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 사사기 끝장에 25절에 있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어떻게 타락한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의 그런 시대를 살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보아도 암울한데 게다가 흉년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그 흉년을 맞이했을 때 이 사람들의 가정이 살고 있던 곳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알다시피 떡집이죠. 떡집, 빵집. 그런데 흉년이 들었으니 떡집에 떡이 없습니다. 얼마나 황량합니까? 모든 모습들이 보면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정말 어떤 암울의 극치, 이렇게 보여지는 이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을 하죠. 이 가정은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이동을 합니다. 당연히 그것도 이제 이방 땅인데, 사실은 그 길이 그 가정에게 어떠한 결과를 낳을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아마 이 가정은 그것을 예측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암울한 시대에 암울한 경제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떠난 이방 땅으로 향한 그 발걸음은 그 가정에 또 다른 암울함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절 말씀 보면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죠. 남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슬픈 표현입니다. 떠나버린 자는 말이 없지만 남은 자는 고스란히 그 삶의 고통을 느껴야 하는 그 단어인데,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두 아들이 있으니 의지가 되었을 텐데요. 5절 말씀을 보면 또 남습니다. 또 떠나버린 사람도 있었던 거죠. 말론과 기럨 두 아들입니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습니다. 이 표현도 진짜 되게 슬픈 표현입니다. 다 떠나버리고 그 뒤에 한 여인만 남았죠. 물론 두 명의 며느리가 있지만 성경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 이 고독의 크기를 그냥 한 여인에게 다 몰아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대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암울한데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떠난 그 모압 땅에서 이 여인이,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처한 상황, 그 가정이 처한 상황은 끔찍할 정도입니다. 결국은 다 떠나고 남은 자들만, 세 명의 여인이 고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냥 쉽게 예측이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런 모습들만 보면 이 가정은 이제 끝이다, 여러분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놀라운 전환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로 6절 말씀인데, 그들은 먼 곳에서 들려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제는 그러면 돌아가 보자. 여기에서 이 6절 끝에 있는 이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의 모든 삶의 전환점을 이제 의미하는 어떤 방향 전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 여인의 그 가정의 공고한 삶이 남았다라는 표현으로 정리가 된다면, 이후에 이 가정에 비춰질 아주 작은 소망이 비친 이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없이 절망스럽고 암흑의 시기한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어떻든지 간에 이 여인은 돌아가겠다. 그래서 7절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나갑니다. 이 돌아가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길을 나섰다가 생각해 보니 이 며느리들이 걱정이 된 것이죠. 돌아가라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겠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8절에서도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11절에서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사실은 이 돌아가는 표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며느리들에게는 소망을 의미하거든요. 나와 함께해서는 전혀 소망이 없을 것 같으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살 길을 찾아가라는 의미입니다. 자신도 이제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 하는 이 돌아가다는 의미. 어떻게 보면 좌절과 고통, 암흑의 시간 속에서 그래서 한 줄기 빛을 보고 이 삶의 방향전환을 이루는 이 돌아가다의 이 모습을 통해, 이 단어를 통해 이 나오미의 가정에 아주 작은 빛이지만 조금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결정적으로 이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하는 말 속에 이 룻기의 가장 핵심인 헤세드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설명을 드렸던 단어인데요. 8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8절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 선대라는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뭐 인애, 인자, 사랑, 자비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해석은 그렇게 될지라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적 사랑, 그러니까 어떤 맹세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어떤 은혜, 이것을 이제 헤세드라고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특징이 있다면 이 헤세드는 전형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며느리들이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젊음을 가지고 이 가정을 섬겼던 것입니다. 그때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 힘으로 열심히 섬겼던 것이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이 며느리들이 잘 공경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선대함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선대로 헤세드로 옮겨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헤세드는 당연히 그 힘이 무한대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연약한 인간에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헤세드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 헤세드는 이제 룻기 전체를 이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나오미는 이 며느리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며느리는 돌아가고 이제 나오미의 곁에 룻이 남습니다. 자, 이 룻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 룻의 고백 안에도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는 없지만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힘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돌아가지 않고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룻의 고백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이게 왜 놀랍습니까? 일단 이 여인은 어디에서 며느리를 얻었습니까? 모압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이죠. 게다가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룻의 고백을 잘 보시면 어머니가 가는 곳 나도 거기 갑니다. 거기는 땅을 의미합니다. 땅. 어느 땅이죠? 이방 땅인 모압 자기 고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 이스라엘, 그 땅에 내가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나도 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가서 나도 그 백성이 되고, 거기가 끝이 아니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삶을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루세의 고백이죠. 이방 여인의 고백치고는 너무나 언약적인 사고에 잘 흡수되어서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17절에서 절정에 이르죠. 우리 17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이 맹세를 합니다. 난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맹세의 대상으로 삼죠? 하나님을, 여호와를. 누가요? 이방 여인이, 루시. 이 루시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지만 이 고백은 매우 언약적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이게 여기에서 앞에서 말한 헤세드죠. 나오미와 루시,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누가 더 힘이 있어 보입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루시 젊고 나오미는 이제 시어머니니까 힘이 없고, 그럼 누가 먹여 살립니까? 당연하죠. 나중에 2장 가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날 오시면 루시 먹여 살리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왜요? 설무니까. 지금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하는데 내가 어머니 섬기니까 합니다. 저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가 없지만 지극히 헤세드적인 사고가 이 안에 묻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이 가정에 헤세드와 함께하는 한 줄 희망이 누구냐 하는 거죠. 누구입니까? 룻입니다. 룻.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 개입되었다고 확신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절부터 5절까지의 이 가정을 보면 아예 소망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돌아가 보겠다라고 하는 그 돌아감에 룻이라는 이 여인이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 나오미를, 아니 이 가정을 섬겨보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데 이 자체가 벌써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가 룻기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희망, 소망이 싹트는 장면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룻이 장차 이 집안을 살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나오미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이제 그 언약을 하고 길을 떠나서 드디어 고향에 도착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야, 나오미가 왔네. 드디어 이제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고향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뭐라고 부르라고요? 마라.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쓰다.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다 돌아보니까 너무 비참해진 겁니다. 자기가 나갈 때보다 더 비참해진 거죠. 왜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돌아왔는데 딸랑,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편 없는 두 여인.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내 인생이 그냥 고통스럽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신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1절 보시면요,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죠.
고독을 이제 고백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느냐. 여러분 정말 풍족하게 나갔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좀 웃음이 나왔는데 굉장히 상대적인 거죠. 그때에도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혹시 그 땅에 가면 좀 살 길이 열릴까 싶어가지고 아들하고 이제 이 남편하고 떠난 거 아닙니까? 제가 봐서는 전혀 풍족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너무 풍족한 겁니다. 근데 이 비워버림, 이 풍족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게 텅 빈 자기 인생을 누구에게 하소하냐면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들 앞에서 13절에서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며느리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그 고독과 외로움, 이 엄청난 가정의 파탄 가까운 이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나오미의 심정입니다. 이 구절을 봐서는 나오미는 룻이 장차 이 가정을 다시 살릴 희망의 씨앗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절망하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이 고향 땅에 와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이 며느리 한 명 데리고 내가 뭘 살 수 있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더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1장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22절 말씀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되게 단순한 그냥 상황 설명이거든요.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 저는 그런데 이 자체가 소망이라고 확신합니다. 돌아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룻이와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내가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고 내가 어머니를 끝까지 섬길 겁니다 라고 헤세드의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헤세드를 고백했던 이 여인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룻기를 잘 압니다. 4장까지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마침내 이 룻기를 통해서, 이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은 엄청난 복을 받고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문이 형성이 되죠. 구원사적으로도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그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 그 가정을 다시 세울 이 여인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이 가정을 다시 세우실 계획을 품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오미가 이 룻이 우리 가정을 룻기 4장에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해보실 거라고 만약에 믿었다면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이 고백은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우리의 신앙의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분명히 소망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멸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절대로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오늘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안다면, 믿는다면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은 좌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보았죠. 요셉은 17살에 팔려가서 결국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늘 살펴봤지만 종살이도 하고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 13년의 긴 시간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룰 사람이야 라고 그 결과를 다 알았다면
그 13년의 시간은 결코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오미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꼭 붙잡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아무런 소망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만약에 룻이 이 여인과 함께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 가정은 살아났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룻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이 나오미를 향한 마음을 주시고 그와 함께하는 마음을 신앙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녀를 통해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놀라운 꿈을 조금씩 이루어 가시죠.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그 안에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며 힘있게 믿음의 전진을 이룰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꿈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작은 희망일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발견하시기를 바라고 그 발견함을 붙잡고 힘있게 전진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 멸관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